여러분 안녕하세요.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예배로 일주일을 살아가는 힘과 용기와 은혜와 평강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요나서 1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심소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난주는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 있었습니다. 아마 일주일이 정신없이 지나가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설날이었습니까? 지난주 유대인의 설날, 즉 유대인의 첫날은 유대원력으로 7월 1일이며 그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주님께 돌아오라는 의미의 나팔절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 요나서를 통해 도전받고자 합니다. 아미떼의 아들은 요나입니다. 아미떼의 의미는 진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진리를 추구하는 자의 아들이기에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이름값을 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욥바로 내려갔고 배를 타고 다시 쓰러 가려고 배를 탔고 배 밑바닥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바닷속으로 던지우게 되고 다시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는 내려감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나의 이야기 같으나 실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요나의 삶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로 부름받았으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풍랑이 거세게 일자 사공들이 요나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누구이며 어디서 왔냐고. 요나가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지만 실제 행위로는 부인하고 있는 불순종하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끝없이 추락하던 요나의 삶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영적 추락을 막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 추락을 막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길목을 지키고 계십니다. 배 밑바닥에 있을 때 바다에 풍랑을 던지셨다고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길목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장사는 길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길목이 좋아야 장사가 더 잘 된다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는, 내가 가는 그 길에, 그 길목에, 내가 자주 가는 그 길목에 딱 기다리고 계십니다. 손오공이 부처님의 손바닥에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레이더망에 항상 걸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장소가 호렙산, 즉 신의 산이라고 합니다. 왜 굳이 하나님은 거기서 모세를 만나셨을까요? 다른 곳일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것은 모세가 양을 치기 위해서 목초지로 가는 길목이었습니다. 모세와 양이 그곳을 호렙산을 지나야지만이 목초지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목에서 모세를 딱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거기서 만났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일 차를 타고 이동한다고 가정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동행하실까요? 동행하지 않으실까요? 네. 동행하지 않는다고 믿으신다면 난폭 운전할 수 있습니다. 끼어들었다고 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동행한다고 생각하시면 양보 운전할 할 것입니다. 조심조심하며 운전할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항상 계십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하늘에 가도 음부에 가도 바닷가에 가도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된다면 영적 타락을 멈출 수 있을 것입니다. 설 연휴 전에 그 부천에 있는 영생교라는 곳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 교환동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곳을 잘 압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단입니다. 자신을 믿는 자만이 영생할 수 있다는 의미로 영생교일 것입니다. 만일 그분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주님이 종말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 영생교 교주는 어떻게 됐을까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일반 교회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매 일반일 것입니다.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재물이 축복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대면 예배만이 참 예배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주님이 길목에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고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런 말과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했어도 곧바로 회개했을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한 책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신다고 합니다. 어떡하시겠습니까? 정말 무섭고 두렵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니 말씀입니다. 돈 냄새나는 곳과 내 이익 챙기는 방법에는 귀신 같으나 전혀 양보하지 않으나
나로 인한 이웃의 고통과 어려움에는 눈 감아버리는 모름치 않은 지금의 모습에서 돌이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분들 중에 자신의 처지와 환경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러 있으실 것입니다. 아, 나는 왜 이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 아,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하나님 진짜 나에게 너무하신 거 아니십니까? 이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몸이 건강하지 못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나를 일으키기 위하여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와 함께한 주님께서 우리 모두와도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을 이 시간 기억해 보심으로 내려감을 멈추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둘째로 함께 하시는 그분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요나는 얘기합니다. 바다에 감당치 못할 풍랑이 일어나자 사공들은 살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알아보려고 제비 뽑았는데 요나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나를 다구칩니다. 넌 뭐야? 너 어디서 왔어? 너 누구야? 하고 말입니다. 그 분위기 아마 살벌했을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의연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더구나 남의 잘못으로 인하여 내가 죽게 되었다면 그 분위기는 어떠했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이때 요나는 용기를 내어서 자신의 잘못이라고 나를 바다에 던지면 여러분들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죽을 각오를 한 것입니다. 아마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요나의 이 고백이 용기가 영적 추락을 막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51편 다윗의 용기 있는 고백도 바울이 고백한 내가 괴수 중 괴수라는 고백도 저와 여러분의 용기 있는 고백이 나는 물론이요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추락은 내가 주님의 낯을 피한 결과라는 고백이 입술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정하였다는 고백이 주님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한 결과라는 결단의 고백을 한다면 우리 모두는 소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결단으로 그 한 분의 죄 없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초대 선교사들의 피 흘림으로 오늘 한국의 기독교가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들의 핏값으로 빈곤을 면하고 지금의 부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고백한다면 그 혜택을 누리며 살았지만 피 흘리지 않은 내 행위로 말미암아 지금의 성적패를 받았다는 것을 알기에 이제는 피 흘림에 동참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의 결단도 대단하지만 저는 사공들도 꽤 괜찮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요나가 고백해서 나를 던지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살려고, 요나도 살려보려고 바다에 던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야, 나는 이럴 때 사공들의 마음이 과연 있나? 저 사람이 죄인이고 저 사람이 나를 던지라고 고백했는데 아니라고 같이 한번 살아보자고. 나는 그럴 수 있는 용기가 있나? 이런 사공들의 마음과 행위에 큰 도전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또한 이 말씀은 진정한 사과와 회개가 있을 때 화목해질 수 있다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진리를, 교훈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제 말씀대로 살아보겠노라 손짓한다면, 진정한 화해의 말과 행동으로 보여준다면 세상도 달라질 것입니다. 사공들이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풍랑을 이길 수 없었던 것 같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 우리의 낯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웃을 섬기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거짓일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 이익과 내 안위를 위하여 주님의 낯을 피한 것이 너무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 수가 어찌 많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요나와 같이 그 죄를 회개하고 나로 인한 이웃의 어려움이 덜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내 손에 묻은 피를 제거하고 이웃을 위하여 내 십자가 제가 지겠습니다. 나를 위함이 아닌 이웃을 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지금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가장 가까운 분들에게 시작하겠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저는 심고 물주기 할 것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주님이시니 주님께서 열매 맺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에 고백하기도 수월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에 행함도 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만든 코로나 백신은 사공들이 힘쓰고 애써 풍랑을 피하려 부르는 노력과 같을 것입니다. 원인은 풍랑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풍랑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은 결과입니다. 내 욕심이 그로 인한 내 죄가 장성하여 이 어려움이 세상에 편만한 것입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피 흘림으로 하나님의 백신이 되어 내 손으로 더럽혀진 세상을 내가 먼저 정결케 하는 일에 동참한다면 하나님은 미쁘시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며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방법은 내가 죽는 것 같으나 우리 모두를 살리는 일입니다. 동참하면 나도 살고 이웃도 살지만 내가 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는 길입니다. 주님께 동참하는 용기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부터입니다. 내 가정부터입니다. 가정 예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내가 회복되고 내 가정이 회복되면 교회도 사회도 나라도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는 비록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시작되었으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일 것입니다. 결코 어려운 난공불락의 요새가 아닐 것입니다. 요나의 용기와 고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큰 성 니느웨를 살린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용기와 고백이 이 큰 성읍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용기 내어 큰 프로젝트에 동참하심은 어떠하실런지요. 회개와 결단의 손에 손잡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은 온통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했기에 실패한 사람들이지만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그 실패를 희망으로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록에 저의 이야기가, 우리 믿는 성도들의 이야기가 함께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주님께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업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프로젝트를 인하여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설 명절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셨습니까? 이제 다시 시작할 시간입니다. 영광의 그날을 위하여 힘차게 출발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